주를 믿는 자의 삶이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삶을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다 다르고 자기 삶이 다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이들이 자기 삶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보내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투자를 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행을 가서 쉼을 갖기도 합니다. 돈을 들여서 취미 생활을 하고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 나라들의 속담이 정리된 것이 있어서 제가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먼저 중국의 격언이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하루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고 일주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돼지를 잡아라. 그리고 한 달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평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쾌락을 쫓는 즐기기 위한 술과 같은 것들, 그리고 단지 자기의 육체의 욕망만을 위한 결혼 생활은 그 기쁨이 일시적이지만 꽃과 나무를 심으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은 인간의 삶 속에서 커다랗고 긴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격언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 격언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그리고 한 달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하라 라고 합니다. 나라들마다 행복에 대한 격언들을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교훈으로 터득했던, 교훈으로 체험했던 이 말들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쁨과 행복과 같은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 격언이 실제로 인간들의 삶 속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에 대해서 나라들마다 상관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자기 삶이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하게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이 기쁨에 대한 조건들을 보면서 나라들마다 그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납득은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의 유효 기간이요. 그 기쁨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짧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선남선녀가 평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인데 결혼을 해서 기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한 달이나 1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참 씁쓸하고 슬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어온 그리고 사람들의 큰 바람이 되어온 큰 집장만의 꿈도 사람들은 집을 장만하고 나서도 고작 한 달밖에는 기쁨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롭고 더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세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살아온 격언들, 깨달은 것들을 모은 교훈들을 모아놓은 이 격언들처럼 우리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르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 달을 행복하라, 1년을 행복하라, 평생을 행복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라, 기뻐하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정말 기쁘지 않는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행복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선남 선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결혼 생활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총각의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집을 사서 행복한 경험도 없으셨죠?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정말 기쁨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인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직장만의 기쁨, 여행을 가서 누리는 기쁨,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슬퍼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슬픔을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분노하기까지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곡하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절망해 하셨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쁨과 사랑,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고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희노애락과는 다른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게 마음을 간직하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 말고도 70명의 제자들을 더 세워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셨는데요.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그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행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에 대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나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직접 그 일들을 열어가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낯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 자꾸만 기도가 쌓여지게 되고 중보자들이 쌓여지게 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도 신기하게도요, 그 일은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일이 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보자들까지 붙여주셔서 필요한 모든 물질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이 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들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중보자들도 함께하기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려워지게 되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하나 둘씩 흩어지게 되고 기쁨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보람 있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그 기쁨은 다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와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쓴 그 삶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그 일들을 보고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기 전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셨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각 마을로 가서 흩어지면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흩어졌던 그 마을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권능을 베풀고 행했던 것이죠. 병도 고치게 됐고요. 심지어는 귀신들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하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그 일들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기쁨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고했던 그 일들을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께 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일을 허락해 주신 이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얘기의 뜻은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마치 그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지역에 있건 작은 지역에 있건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큰 교회를 섬기고 있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건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명 주신 이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와도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보면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일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걱정만 된다면 그는 지금까지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이와도 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단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기쁨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나에게 사명 주신 분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최고로 기쁨으로 보고했던 내용은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기쁨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들이 떠나갔을 때, 그것들이 떠나갔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데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귀신 쫓으라고 준 이름 아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단지 병든 사람 고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라고 준 이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하면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 참 의미와 뜻을 예수님께서는 분간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누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쳤고 영적인 권세로 병든 자들까지 다 치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내용들이 마치 그와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잘하였다. 내 이름을 올바른 곳에 옳게 사용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참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참 기쁨은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능력이 있고 화려한 권능을 행하고 큰 자리에 서고 큰 일을 행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구원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인즉슨 제자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흐뭇해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의 능력이 강력했으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희들이 귀신 쫓으라고 준 이름 아니야. 그냥 단지 병든 사람 고치고 우쭐대라고 준 이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엄청 놀라우신 그 기적들을 행하고 난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라고 주신 그 이름의 내용들은 너희들이 그 기적들을 행할 때 주신 그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분명히 다른 기쁨이 성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병든 것으로 치유된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기뻐하느냐? 귀신들이 나간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하느냐? 그래, 기뻐한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준 참 기쁨은 그러한 것에 쓰라고 준 내 이름의 참 기쁨 아니다.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너희 이름이 구원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라고 기적을 베풀라고 주신 이름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의 십자가의 권세로 사망 권세까지 다 파하시고 완전하게 구원하신 능력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일도 있었고 기적을 베풀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사탄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도 더 이상 기뻐할 그런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며 엄청난 큰 일을 행하며 기뻐하는구나.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 번개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 참 그래 흐뭇하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지각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이 땅에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커지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구원의 책,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보고할 내용, 보고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 보고할 때 우리 70인 우리 제자들처럼 기뻐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의 감정이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까우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지키신 그 일을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한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지금 이 시간 영국으로 보내신 하나님, 분당으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 터키로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세요. 먼저는 우리들의 기쁨이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한 담대함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정말로 수고하여 일했던 일들을 주님께로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이 작게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병약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보고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다 허락하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배고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지요. 소망을 주셨지요. 하나님, 그 소망 붙잡고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오늘도 하루 정말로 주님이 주신 권능을 베풀면서 행해서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일들을 다 보고하는 시간들, 이제 다 추수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이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루지 못한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만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 능력으로 사용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터키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기업을 세워주셨죠. 터키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녀들도 보내주셨죠. 머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성전을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늘 기쁨으로 살라고, 늘 기죽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감리절이 이제 절기적으로는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절기적으로는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절기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으로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